오늘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그것은 낙심이라는 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별것도 아닌 것에 낙심이 되고 또 특별히 이유도 없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또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늘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늘 교회에서 싸움이 있고 그래서 이파 저파 갈라진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또 온갖 시험거리들이 있고 또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까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공을 들여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분명히 낙심할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희한하게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가 낙심하지 않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그 직분이 뭐였습니까? 그 직분을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도 말했고 의의 직분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그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가 누구보다 그는 율법의 열심이었던 자고 의의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랬더니 그에게는 늘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낙심들이 다 사라지고 도리어 힘들고 어렵지만 도리어 그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오늘 6절의 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내 마음에 쫙 하나님이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그랬죠? 누구보다 그가 열심히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확 보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도 비춰줘야 보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을 쫙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늘 주님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여러분 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예기치 않는 시련, 많은 유혹과 핍박들, 사람으로부터 배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낙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확 비치면 어때요? 그런 모든 낙심거리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한 도리어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낙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냐? 아니다 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낙심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진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리라는 것은 기준이잖아요. 캐논이라고 해서 그것을 옛날에는 보면 우리가 자가 있는데 저울, 자, 이것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준이죠. 그것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건데 당시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캐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측량할 수 있죠. 지금 바울이 진리를 나타낸다, 드러낸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다가 놓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진리 가운데 놓고 해결할 수 있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여러분 진리 위에 있으면 바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철로 위에 있으면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의 레일 위에 있으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늘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충만하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내가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내가 늘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고민, 갈등,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 진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되면 결국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5절 보세요.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전파되고 예수님만이 알려지면 그러면 된다. 참 바울은 참 찌르기만 하면 나오는 말이 뭐냐? 예수예요. 찌르기만 하면 예수. 무슨 얘기만 하면 예수님. 근데 사실 그것이 정답이죠. 마치 백문일답이라는 그 내용처럼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참 진리이고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해답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해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결국 그 기도 제목의 여러분 해결책, 그 해답은 뭐냐? 결국 예수님이죠.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질그릇에 정말 볼품도 없고 뭐 녹그릇이나 여러분 다른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시 뭐 녹여가지고 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질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질그릇은 한번 뭐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뭘 가졌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탁 담겨지니까 이제 그 질그릇이 아니에요. 무슨 그릇이에요? 보배 그릇이 되는 거죠. 참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질그릇밖에 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기시니까 우리가 다 보배 그릇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보배를 우리가 다 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볼품없는 질그릇 같고 금방 다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31번부터 45번.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낙심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늘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연약한 육신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어서 오늘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늘 예수님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